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거듭된 배반과 죄악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의 처지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바벨론의 잔혹한 칼날에 쓰러지고 영토는 황폐해졌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가 안식 없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회복의 근거가 이스라엘의 종교적 각성이나 철저한 반성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폐한 폐허 위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을까요? 그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있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하고 무수한 실패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인자함으로 이끄셨다 하고 하셨는데, 여기서 인자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로서, 이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맺은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의지적이고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지만 또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거룩해지기를, 더 자유로워지기를,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겪은 포로기의 재앙은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거짓된 치장을 벗겨내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권력과 우상을 향해 달려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애인들을 위해 치장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그리며 이렇게 고발합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세속의 가치로 화려하게 단장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신뢰했던 연인들, 곧 주변 강대국들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변화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망가진 여인을 향해 놀라운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세속의 욕망에 오염되었던 존재를 향해 하나님은 다시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정결한 신부의 정체성으로 부르십니다.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해서 이 들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장식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다른 연인들을 유혹하기 위해 거짓된 치장을 하던 여인이 이제는 자신을 구원하신 참된 신랑 여호와를 맞이하기 위해 기쁨과 감사의 축제에 자신을 단장하며 나오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며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로 권면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같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힘으시겠다라는 선언은 예레미야의 초기 소명 기사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며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의 죄악을 철저히 고발하여 뽑고 파괴하는 심판의 대리자였던 예레미야의 사역은 이제 31장에 이르러 마침내 공동체를 다시 건설하고 심는 소명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집을 세운다라는 말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아이가 태어나고 삶이 이어진다는 희망의 표현이었습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장로들은 이제 부부가 된 보아즈와 룻을 향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고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사레나 30장 3절의 라헬 역시 자녀를 얻음으로써 자신들의 삶과 가문이 세워지기를 갈망했습니다. 따라서 처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은 전쟁의 참화로 자녀를 잃고 대가 끊겨버린 폐허의 땅에 다시는 죽음의 그림자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룩한 다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세우신 하나님은 이어서 그들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심으십니다.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전쟁과 재앙의 시대에는 나무를 심어도 수확하기 전에 빼앗기거나 피난을 떠나야 하므로 농부가 자신이 심은 나무의 열매를 직접 따기 시작한다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 안정과 지속적인 평화가 도래했음을 뜻합니다.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일상의 경이로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늘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하느라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신비에 감동하지 못합니다. 쉴 곳을 잃어버린 영혼의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래 농부와 목자는 한정된 땅과 물을 두고 늘 다퉈야 하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치열한 경쟁과 적대감을 허물고 그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게 만듭니다. 피곤하고 지친 영혼에 참된 안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남들과 경쟁하느라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고 이웃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새롭게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스라엘이 완벽한 처녀 혹은 신부로의 변화와 경탄의 기쁨을 되찾는 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금방 다시 잃어버리고 타락해버린다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이 너무나 허망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넘어서 인간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갱신하시는 새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거 시내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규범이었습니다. 법의 내용이 아무리 정의롭고 거룩할지라도 그것이 인간 밖에 존재할 때 이 법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폭로하는 정죄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는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외적인 규율에 의존하는 신앙은 필연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오만에 빠지거나 정반대로 깊은 영적 무기력과 패배주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판을 버리시고 이제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인 마음과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법을 직접 새기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적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성향과 욕망 자체를 변화시키시겠다는 창조적 선포입니다. 의무감이나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억지로 규범을 따르는 노예의 삶을 종식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내면에서부터 자발적으로 기뻐하고 열망하도록 체질을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집요한 열심과 사랑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새 언약의 약속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밤 성찬을 제정하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단번에 그리고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강서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이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한계와 불안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이유를 오직 한 가지로 압축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현재 처한 황폐한 환경이나 스스로의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세상의 헛된 우상을 향해 치장하고 단장하던 영적 간음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도망쳐 온 것 같아 자책할 때에도 혹은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능력이 없어 낙심할 때에도 우리 인생이 절대로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이유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우리를 낳으시고 무너진 폐허 위에서 다시 세우시며 평화의 일상을 심으시는 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말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아름답게 만들겠다 라고 선언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주는 조바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 상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랑, 누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다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랑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듯 여러분도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며 우리 심장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향입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가시는 그 영원하고 신실한 헤세드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일상의 사명을 묵묵히 순종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혹시 지금 내가 일상의 경이로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회복해야 할 삶의 기쁨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둘째,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며 단정짓고 기대감을 거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오늘 그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끝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나의 삶이 허무하고 황폐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주님의 영원한 사랑은 나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먼저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우리 가족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